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향방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희한한 광경을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긴박한 상황의 긴박성과 사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2번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2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르심이고, 2번째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2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모세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데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의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금의 사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살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삶을 통하여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갈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금은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물질인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세상 속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을 녹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녹인다는 것은 철저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사명이요 또한 소금으로 명명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많은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교회들은 곳곳에 많은데 사회를 향한 지도력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교인들은 겨우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전 인구의 1%도 안 되는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99% 동포들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전 국민의 6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는커녕 도리어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밀지라도 자신을 녹여 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수많은 성도를 자랑할지라도 스스로를 녹여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맡은 자리에서 세상을 정화시키며 세상에서 살맛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창인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을 잃어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주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등불을 말 아래 두면 주위를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큰 그릇 안에 감추어 두면 주위를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등불은 세상을 비출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상황,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을 교회에서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믿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내세우기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을 무서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기 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려고 우리의 믿음을 감추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빛을 등경 위에 높이 들어서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말 아래 감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등경 위에 두기보다는 말 아래에 둘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빛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세상을 온전히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게 될 때 누구도 드러나게 됩니까? 빛이 드러나게 되면 내 자신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었는데 더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 빛의 효용성은 반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종용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뭔가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 이 본성이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게 되어 서로 대적하게 되고 서로 온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육체적 소욕을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오직 빛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뿐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선행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별하거나 큰 일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 되었건 큰 전등이 되었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 퀸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성직자들이라고 한스 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속한 삶의 현장을 무엇으로 여겨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그냥 일터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선교의 일터로, 선교의 현장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섬긴다면 반드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이지 않고서는, 자신을 태우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세상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움으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을 깨우는, 세상을 밝히 비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워서 오직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